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공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있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웃들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함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야? 몇 번 나오냐면 찾아봐야죠. 오늘 집에 갈 숙제입니다.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여기 본문에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에 대한,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꾸밈 없이 나타난 어떤 것들을 가장하거나 가리우고 은폐시킬 필요도 없이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 부족한 것,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참 그분이 바울사도가 참 경건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부족한 것, 약점이 없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부족한 사람인데 그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닌가요? 그게 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약자일수록 자기의 취약점을 가리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취약점이든 부족함이든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의 약점, 부족함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여기 표현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충족시키는 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그 배경이 이제 본문의 그 문맥을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12장 5절 9절에서 여기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약점, 자기 부족한 점을 서슴없이 다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다양한 또 숱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울사들을. 그래서 바울사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부여받도록 도우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할 때 도우신 분입니다. 근데 영적 아비에 대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사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참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일러주고 키우고 길러준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페르나라고 하잖아요. 페르나. 그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저질적인 짐승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페르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사도에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바울사도에게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도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남아있냐면 외향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사도의 관계를 이간시켰던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어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본색,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낼 필요가 있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간단히 말한다면 바울사도의 개인을 향해서 받는 그 공격, 개인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는 바울사도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런 계시된 말씀을 지금 고린도에 전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은 그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여기에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에서 하나씩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뭐 때문에 변호한다고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다, 사도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뭔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들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한 거 수도 없이 많잖아요. 선교 여행에서. 그렇죠. 그것들을 이야기할 법한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것들, 시련들, 핍박들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연약한 것, 자기가 당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바울사도 이간시킬 때 어떤 것들을 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안질이냐 간질이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연약했으면 그럼 외향적으로 외모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외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 빼빼 말하고 전생에 하면 빼빼 말하고 깡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볼품이 없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헬라나 사람이 추구하는 것처럼 웅변가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꼬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공격할 때 뭐라 하냐면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을 겪고 육체적으로 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면 왜 그가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까? 어려움을 겪게 해둘까? 그렇죠?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유가 뭐냐면 얕은 어느 문명을 막론하고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골격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뭔가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모든 문화권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종교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도 그걸 갖고 들춰냈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게 자기들 문화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어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건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들으니까 바울사도가 뭔가 나쁜 쪽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연약하고 환난받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당하는 보니까 저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짜가 어떤 일들을 복음을 전한다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시원치 않다고 하고 그가 사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면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또 어떤 악평을 했냐면 그런 돈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곳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직접 아굴라 브리스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충당하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삶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이 엉뚱한 이야기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걸 지켜봤지 않나요? 고린도 성도는 보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속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네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혹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는 고린도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숱한 공격들, 다양한 교묘한 그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단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변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그 모습이 죄를 짓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지금 1장에서 초문부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라는 말을 계속 몇 번인가 이야기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적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 자체를 가지고 반대의 급부를 노리는 것.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뭔가? 너희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서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그 변호 내용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이 그거다. 자신의 어떤 순수함, 진실된 그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는 누군가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바, 경험한 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 들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한다? 그렇죠? 그들이 뭔가 지금 잊어버린가, 뭔가 가리워진 것들을 들춰내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있고, 3장 5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특별한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 진리들 가운데 3장 6절에 18절에 보면 새 언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18절에 보면 부활의 생명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어떤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5장 14절을 이하에 보면 화해의 교리, 그리고 5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하고 전에 고린도 16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신약 성도들의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8장 9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생각보다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삶에 와 닿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 교회 시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이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황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전부 축출하는 그런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 고린도에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머물다가 그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실라, 디모데, 아굴라, 그 다음에 프리스길라 이 5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유수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회당 바로 옆집에서 옆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나타나서 말하죠. 이곳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래 견뎌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고 그곳에 약 2년, 1년 8개월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듣게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참조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산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을 역사적으로 뭐냐면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51년 7월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후에 보면 갈릴리오가 나오는데 갈릴리오 총독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은 14장.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밀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갈릴리오라는 사람인데 갈릴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가 고린도에 부임했을 때가 언제냐면 51년 7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기도 했을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오가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사임하게 됐을 때 55년 말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56년 봄쯤에 아마 썼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시기가 그렇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마게도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다.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형제 여기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다고 할 때 이 고린도 인접한 데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라고 했던 베베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함께 어우러져서 말하면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서신서에 보면 아가야가 나올 때 고린도하고 갱그리아의 그 지역들 교회를 우리는 아가야라고 한다 하는 것을 참조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회는 독립적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독립제라는 맞는 말이지만 서신서에 보면
여기 본문에서 분명한데 고린도 교회만 보낸 서신인가요? 아니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도 서신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회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교회의 독립적인 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독립적인가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주변 지역 교회들에서 간섭하지 말라. 왜 간섭하냐? 그건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호 협력해야 하고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 뭐라 했나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만 비단 이것이 쓰여진 게 아니라 수신자가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독립적 신약교회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만 맞춰서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섭하거나 간섭받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교의 중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호 협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우리가 민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사는 모든 서신에서 성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다. 예,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은혜나 평강이라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이 서두에 인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은 좌우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면에서 하나님과 동격인데 인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종하는 성부 하나님이 복종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바울사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동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11번 나와 있나? 그거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시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위로에 대해서 해서. 그런데 위로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어떤 환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위로의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략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돼.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은 좀 가볍고 쉬운 건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람은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써보십시오. 오장입니다. 욥기 5장 7절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러니까 이건 숱한 일이다. 고난은 숱한 일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욥기서 14장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거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삶도 고난과 슬픔, 고통, 어떤 실망, 환멸,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그분의 나라에 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럼 부정적인 것, 불의한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왜 선한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게 답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선하다고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고 할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 좀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악한 게 없는데 저 사람 정도는 아닌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만 자기와 관련 없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니까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보니까 악인보다도 착하게 살아오는 사람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지 않나요? 실상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보면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그런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죄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시련을 겪지? 그리고 그 시련을 겪는다 할 때 고난을 당한다 할 때 바울 사도처럼 고난을 당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10장에서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그랬죠. 살 소망까지 없어 죽음의 누스다라는 곳에 갔을 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죠.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서 다시 간신히 살아나죠. 기절했다 살아나는 일도 있죠. 그뿐이 아니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30안 초에 주님을 알고 정확히 말하면 67년에 아마 순교를 했다면 거의 5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고난받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고난과 함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냐? 그런 것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짜 거짓 교사들 말할 때 봐라 선생님 하나님 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저런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냐? 자기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린도 성도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더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들 아니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우리가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뭐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합리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이성 들을 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벌 받았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왜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란 말을 생각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벌인가요? 아니 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했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받을 벌은 다 받으셨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된 이야기로 해서 어떤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받아야 할 벌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니까요. 벌이 아닙니다. 고난, 그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시련들, 환난들, 고통들, 이별들,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벌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허용하시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욥이 뭘 잘못했나요? 욥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허락받았어요. 그렇죠?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빼앗지는 못하고 목숨을 빼앗을 지경까지 그가 겪은 생각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나 피부가 심하게 고통스러웠는지 뭐라고 해요? 기와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죠. 우리는 그런 고난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알레르기나 그런 심한 경우에 어떤 그런 비싼 경험을 할 수 있죠. 욥은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당신 순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심지어.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럼 내가 그건 받아들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욥기서를 보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욥도 깨닫지 못한 게 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내 자녀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별별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도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자신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허용하신 이유가 뭔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저항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도 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새 친구가 와서 그걸 계속 꼬드기잖아요. 그런데도
요건 뭐라는 거야?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 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된 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된 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뭐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전혀 판이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다. 고난도 없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봐라.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그 벌 받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 하냐면 그 가짜들은 자기들이 지금 번영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자면 그거 거짓이다. 나는 하나님부터 진정으로 보냄을 받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쉬운 말은 좋은 것을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걸 봐라. 이런 긍정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뭔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걸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냐 할 때 누가 그 말을 신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사는 그걸 이야기해요. 가차없이 이야기해요. 물론 그 사도행표에 대해 1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적을 행한 것, 기적을 행한 것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을 행한 일이 없으니까. 표적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10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그것보다는 더 잘하는 게 연약한 것, 자기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접근해요.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위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공부할 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각해요. 첫째,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내가 참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때요? 대다수는 가짜일 때는 어때요? 다 포기해버려요.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물론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에는 어때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잠언서를 볼까요? 17장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라고요? 마음을 연다.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쇠를 이렇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당금질 하잖아요. 이 당금질 한다. 뭘 당금질 한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연단시킨다. 계속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든다. 견고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견디기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적용이 뭐냐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적용이 뭐냐면 환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환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메시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견뎌낼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교훈을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 견디내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다 하면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의 여부를 우리로 하여금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욥도 그 고난을 어떻게 했나요? 견뎌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 욥의 고난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본인의 고난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7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습니다.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 동양 그쪽에서 대단히 거부했는데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 종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 단신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심지어 결국은 육체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버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욥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1장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런 상황에서 경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가서 사단이 7절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믿음을 그래도 지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욥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가 써야 되는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 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상황, 그런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최악의 상태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 순진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런데 욥이 선택받은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도 못한 참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졌잖아요. 욥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시련을 허락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언에 의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반신불리스였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당신은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치료받지 못했냐. 예수님과 아무 상관, 너 같은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관계도 없거든.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를 치유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너는 치유받지 못한 것 보니까 네가 잘못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합당한 말이잖아요. 객관적인 말 할 때 타산성에 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 목적이 뭔지, 왜 치유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지 않았어도 중풍병에서 나를 고치지 않았어도 여전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치유받은 사람마다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우리는 그래서 꼭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어져야만 된다.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제 그전가 그런 경건의 시간에 공부해서 그 카톡 보낸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없앨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게 그거 짐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신앙이 대단히 초보적이에요. 그건 뭔가 일종의 기복신앙 아닌가?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에 보면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기에 쉬운 말하면 잠자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하는데 징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야 한다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벌을 줘야 하는데 왜 벌을 안 주십니까?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내가 지금 잠자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시기적인 문제만 있다. 잠시 얼마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 믿지 아니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혹독하게 심판할 거다. 그런데 2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는데 왜 믿지 않냐? 그 이방인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든 너는 뭐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신뢰해. 그리고 3장에 가면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고 못한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가 봅시다. 하박국 3장입니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3장. 제 성경은 1305쪽에 있습니다. 7절, 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비록 몇 절이라고 했어요? 17절.
17절입니다.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물론 바벨론에서 다 멸망된 게 다 송두리 쳐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게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진위에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내 믿음의 신실성, 내 믿음의 진정성, 진실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하나님을 보시기 위한 게 나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은 참 대단한 거야.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후자는 절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효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후자인가요? 잘 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잘못 될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건 기적이,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게 믿음의 효력이라니까. 그게 더 훨씬 더 복음의 진보를 훨씬 더 우리 믿음을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야. 뭔가 잘 되면 일반적인 것은 잘 돼야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겨낼 수,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잖아.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잖아. 누가 그런 태도를 보겠습니까? 그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드디어. 그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실현을 할 것입니다. 다음, 한 8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